창세기 8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대표로 봉독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 위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일곱째 달 곧 그 달 열이넷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들었는지를 확 알고자 하매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음에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서 물이 거쳤더니 둘째 달 21일 날에 땅이 말랐더라. 아멘. 네, 이 시간에는 기다리는 믿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는 코로나19라는 아주 어둡고 또 긴 터널, 긴 시간을 우리는 지나고 있습니다. 사실 처음 코로나19가 발병했다라고 했을 때는 몇 달이면 끝날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2년이 지났고 3년째를 채워가고 있습니다. 학교의 아이들도 이제는 3분의 1 이상이 코로나19 확진 경험이 있고 우리 교회 역시 우리 성도님들 거의 절반은 코로나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감사한 것은 우리가 코로나가 처음 발병했을 때보다는 조금 약해진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유행할 때 감염되어서 물론 어떤 분들은 그래도 힘들게 지나고 계시지만 그나마 비교적 아주 위험한 상황까지는 이르지 않고 모두 잘 지나고 있는 것 같아 감사를 드립니다. 격리 기간도 처음보다는 많이 줄어서 이제 7일, 일주일만 격리를 하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저희도 아이들과 우리 온 식구들이 함께 격리하는 그 7일이 짧은 것 같으면서도 좀 길게 느껴진 7일이었습니다. 집 밖에는 나가지 못하고 집 안에서만 있으니까 답답했고 또 내가 해야 할 일들을 놓치지는 않을까 그런 불안한 마음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반면 7일이라는 정해진 날이기 때문에 그래 7일만 참으면 돼. 이제 7일 후면 다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어 라는 희망이 있기 때문에 견딜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실제 겪어보니 우리나라가 통신과 또 교통이 발달한 나라여서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어서 큰 불편 없이 좀 지낼 수 있었습니다. 통화하고 싶으면 언제든지 소식을 전화로 물을 수 있었고 또 심지어 업무 회의나 또는 수업도 집에서 그렇게 화상으로 아이들을 만나고 가르쳤습니다. 그리고 또 필요한 물건이 있으면 택배 시스템이 잘 발달된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주문을 하면 빠른 시간 안에 물건을 또 받아볼 수도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번 주 지난주 창세기 7장 1절에서부터 오늘 본문 8장에 이르기까지 노아 홍수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노아 가족과 동물들은 방주 안에 들어간 지 1년 17일, 1년하고도 17일이 넘는 시간 동안 세상과 격리되어 방주 안에만 있어야 했습니다. 통신과 교통이 발달한 요즘 시대에 코로나로 인한 7일간의 격리도 참 참기 힘든 시간이었는데 아무것도 없이
방주 안에서 1년 하고도 17일간의 기간을 얼마나 견디기 힘든 기간이었을까를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이제 7일만 견디면 된다라는 그 정해진 날짜가 있어서 인내하면서 그 7일을 버틸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함께 있는 그 방주 안에 있는 모든 생물들은 그 7일을 1년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냥 기한 없이 언제까지 기다려야 되는지, 언제 나갈 수 있을지 모르는 채 그렇게 하루하루를 또 한 달 한 달을 보내야 했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은, 창세기 7장과 8장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것은, 노아는 전혀 서두르거나 또는 조급해하지 않고 그 기간을 잘 지났다라는 것입니다. 본문의 은혜를 나누기에 앞서서 노아 홍수 기간을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8장 19절까지의 말씀인데, 한번 성경을 펴 놓으시고 성경 말씀을 따라가면서, 또는 메모하실 분들은 메모하면서 그 노아 홍수 기간이 어떻게 전개되었는지 한번 정리해 보면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제가 미리 좀 표로 이렇게 나눠드렸으면 좋았을 텐데 그러지 못했고요. 제가 집에 돌아가면 그 정리한 표를 이미지로, 사진으로 찍어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노아가 600세 되던 날, 600세가 되던 해에 2개월, 2월 10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노아의 나이를 기준으로 성경은 그 홍수의 시간들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노아가 600세가 되었고 그해 2개월 10일째에 방주에 들어가라는 명령, 7장 1절에서 노아 보고 방주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그렇게 한 후 7일 후 2월 17일이겠죠. 17일에 비가 내리기 시작해서 7장 10절 말씀 보면 그렇게 해서 일주일 후에,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기 시작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작한 비와 또 땅의 깊은 곳에서 터지는 물, 하늘에서 쏟아지는 물들이 150일 동안 지속됩니다. 600세 2월 17일부터 7월 17일까지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게 된 오늘 본문 8장 4절에 이르기까지 150일, 개월수로는 5개월 동안 홍수가 계속해서 지속됩니다. 그 과정들이 기록되어 있는데 7장 11, 12절 보면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다. 기쁨의 샘들이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렸다. 이런 표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7장 24절 보면 물이 점점 차올라 땅에 넘쳤다. 그리고 8장 2절에 보면 기쁨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쳤다. 이제 비가 그친 거는 8장 2절에서 그래서 3개월 3월 26일 되던 해 40주야를 비가 내렸기 때문에 2월 17일부터 40일이 지난 3월 26일 정도에 비가 그쳤습니다. 하지만 홍수가 계속 범람되고 있는 시기는 7월 17일까지 유지가 됩니다. 그러나 그 사이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고 이제 다시 반대로 150일, 5개월 동안 8장 5절을 보면 산들의 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시점을 기준으로 다시 노아는 아마 기록을 했던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날짜들을 기록하고 있는데요. 600세 10월 1일, 그날부터 5개월 동안 150일 동안 또 물이 줄어드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는 14절 말씀처럼 601세, 1년이 지났죠. 그리고 2개월, 2월 27일에 드디어 완전히 땅이 말라서 방주 밖으로, 이제 8장 19절 보면 방주 밖으로 동물들과 함께 나오게 됩니다. 그 150일의 과정은 이렇습니다. 물이 점차 빠져나가는 것을 까마귀와 비둘기로 확인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40일이 지나서 까마귀를 먼저 내보냈고 그렇게 왕래하다가 어느 날 돌아오지 않았는지 비둘기를 내보냈고, 그러나 비둘기는 돌아왔고 또 7일 후에 다시 보냈고, 그랬더니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고,
그렇게 또 7일 후에 또 보냈더니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1월 1일에 601세가 된 1월 1일에 땅 위에서 물이 거친 것을 확인하고 방주 뚜껑을 제치고 드디어 밖을 쳐다봅니다. 사실 눈으로 확인했기 때문에 땅이 말랐구나.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비둘기는 좀 낮은 지대에 사는데 이제 살 수 있으니까 돌아오지 않은 거거든요. 그래서 나갈 수도 있었지만 여전히 거의 2달 가까운 시간을 노아는 또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명령이 있기까지. 그래서 2월 27일 그때에서야 노아는 방주 밖으로 나오게 됩니다. 네, 이렇게 설명으로만 간단하게 노아 홍수 그 기간을 정리해 드렸는데요. 어떻게 조금 정리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냥 본문을 읽다 보면 이게 날짜 계산이 좀 이렇게 안 맞는 것 같고, 왜냐하면 그 전체 기간을 먼저 보고 그 사이에 또 설명하는 것들을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순차적으로만 날짜를 더하다 보면 계산이 잘 되지 않을 겁니다. 어쨌든 노아와 또 방주에 탄 동물들은 1년하고도 17일 동안 방주 안에 있어야 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들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기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8장 1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대홍수 심판 중에 노아 가족과 또 그 함께 있는 모든 동물들을 기억하셨습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이 어떤 사람이나 또 어떤 사람과의 언약을 기억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을 때 말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위해 행동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출애굽기 창세기에도 여러 군데 나오긴 한데 출애굽기 우리가 잘 아는 출애굽기 2장 24절 말씀 보면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기 위한 역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라는 그 말을 하기 위해서 기억하사라는 말을 출애굽기에서 사용했는데요. 이스라엘은 어떻습니까? 이제 야곱을 따라서 요셉이 살고 있는 애굽으로 들어올 때만 해도 그들은 잘 살 수 있었고 혜택을 누리면서 고센 땅에서 가축을 기르면서 잘 살았습니다. 그러나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나오고 또 요셉도 죽고 그렇게 되면서 그들은 노예로 전락합니다. 그렇게 440년간 노예로 아무 희망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말씀하실 때는 축복의 자녀, 이 땅을 모든 땅을 너에게 주겠다, 너희 자손에게 주겠다라고 해서 축복의 자녀인 줄 알았더니 애굽에서 지내는 노예로 살아가는 그 기간은 오히려 저주받은 민족이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아무런 희망 없이 그들은 430년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이 그렇게 절망 가운데서 아무런 희망이 없는 것 같은 가운데서도 약속을 기억하셨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했던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시고 복을 주시고 그래서 민족을 창답케 하실 것을 기억하셨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시고 역사하시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실패한 인생 같은 모세를 통해서 광야에 있는 모세를 찾아가 그를 부르시고 그를 통해서 다시금 그 실패한 인생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일으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 내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경 읽을 때 하나님이 기억하사 또는 생각하사라는 단어가 나오면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그 사람의 삶의 역사에 개입하기 시작했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노아와 방주에 탄 모든 사람과 짐승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문장은 전환점이 되는 짧은 문장이지만 전환점이 되고 강력한 말씀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파괴적인 그 물의 힘을 되돌려서 이제는 생명이 거주하기에 적당하도록 땅을 다시 회복하기 시작했다라는 기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길고 긴 우리도 어떻습니까? 길고 긴 코로나 시대 끝이 없을 것 같습니다. 언제 우리가 마음껏 예전처럼 찬양대도 서서 찬양을 마음껏 아름다운 찬양을 올려드리고 또
우리 용건사님이 해주시는 맛있는 밥을 먹으면서 식사하며 교제할 수 있고 또 자연스럽게 또 커피도 마시면서 교제할 수 있을지 그 날들을 기다려보지만 벌써 3년째가 되니 조금씩 지쳐가기도 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를 또 우리의 상황을 또 우리와 약속하신 그 약속을 하나님은 기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전처럼 우리가 다시 마음껏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마음껏 교제할 그날을 곧 회복시켜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우리 조금 더 인내하고 기다리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볼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는 바람의 은혜입니다. 1절 하반절 보면 하나님은 구원받은 자들을 위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셔서 물이 줄어들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바람이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루아흐는 사실 영, 성령, 하나님의 영을 말할 때 루아흐이고 또 바람으로 이렇게 또 기록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저자인 모세는 바로 이 루아흐라는 단어, 바람이 불었다라고 할 때 굳이 루아흐라는 단어를 쓴 이유는 창세기 1장 2절 말씀을 염두에 두고 독자들이 그 말씀을 다시 기억해내기를 원하면서 의도적으로 이 단어를 쓴 것입니다. 창세기 1장 2절 말씀 보면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더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을 때 하나님의 영, 성령이 운행하셨다. 이 운행하다는 것은 예전에 말씀드릴 때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어미닭이 알을 품고 있듯이 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지구를 그렇게 품고 계셨다라고 했는데 아무것도 없을 때, 공허한 때 마치 그렇듯이 물로 심판해서 황량해진 이 세상을 바람이 불게 하셨다라는 것을 루아흐라는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이 다시 이 지구를 물로 심판해서 황량해진 이 지구를 다시 품기 시작했다라는 그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기억하게 하면서 또 그 성령님의 역사를 기대하게 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또 출애굽기를 통해서도 볼 때도 홍해가 갈라지고 동풍이 불어서 바다를 마르게 했던, 그래서 홍해 바다를 무사히 건너게 하셔서 구원하신, 거기서 사용된 그 바람도 루아흐인데 이것은 그래서 우리는 그 바람이라고만 단지 읽으면 안 되고 여기서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는 루아흐라고 쓰였는가 혹시 원어로도 볼 수 있으면 그 의미도 함께 생각하면 더 풍성한 은혜를 누릴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문맥상으로는 사실 오늘 본문도 문맥상으로는 자연의 바람을 의미하지만 그 저자 모세는 그 성령님께서 마치 어미닭이 알을 품듯이 수면 위에 운행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신 후에 새롭게 시작하는 이 땅에 성령의 바람으로 두루두루 살펴주시며 또 새롭게 하신다는 그런 영적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생각하며 읽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과 동물들을 기억하셨기에 성령의 바람을 통하여서 물론 자연의 바람 속에서 그들의 그 땅에 임한 가득 찬 물을 빼기 시작하셨습니다. 바람이 물을 원위치로 가게 하셨습니다. 하늘에서 온 것은 다시 하늘로, 땅에서 온 것은 다시 땅으로, 바다에서 온 것은 바다로 가게 하셨습니다. 2절 3절 말씀이 이를 묘사합니다.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침에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깊음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혔다라는 말은 원위치가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심판을 끝내실 무렵에 하나님께서는 모든 것을 원래 위치로 돌리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함께 확인할 수 있는 세 번째 은혜는 기다림을 통해 성숙하는 믿음, 성숙한 신앙입니다. 이제 비는 그쳤습니다. 3절 말씀을 보면 물이 점점 물러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홍수는 한순간에 갑자기 쏟아붓듯이 찾아왔지만 물은 그러나 또 시간이 더 많이 필요합니다. 서서히 시간을 두고 서서히 빠졌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어느 순간에 갑자기 이루시기도 하지만 또 어느 때는 서서히 이루어 주시기도 하십니다. 그때 우리가 조급해하면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천천히 가면서 우리도 천천히,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천천히 가시면 우리도 천천히 가면 되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혹시 빠르게 움직이시면 우리도 또 그때 빨리 따라가면 됩니다. 이제 4절 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일곱째 달 곧 그 달 11의 날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줄어들어 열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2월 17일에 홍수가 시작되었고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그때부터 물이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라랏산은 원어로 보면 아라랏의 산들이라는 뜻으로 아라랏은 현재 터키의 동부, 그리고 러시아의 남부, 그리고 이란의 북서부 지역의 국경이 서로 맞닿아 있는 큰 산줄기의 여러 산들입니다. 해발 5,100m나 되는 높은 산입니다. 그 산들 중에서 어떤 한 산에 방주가 머물렀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본문은 그 방주가 머무르게 된 산의 이름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지는 않습니다. 물론 시대가 지나면서 그 지명의 이름도 조금씩은 바뀌었겠죠. 또 이어서 우리가 말씀을 보면 상봉우리가 보이기 시작한 날이 10월 1일이었습니다. 성경은 정확하게 그 날짜들을 우리가 앞서 살펴봤듯이 노아 홍수의 그 기간들을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홍수가 지난 지 7개월 13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이제 또 노아는 그 나머지 150일 동안 물이 마르는 과정을 이제 본문 5절에서 14절 말씀을 통해서 까마귀와 비둘기를 통해 땅이 말랐는지 확인하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6절 7절 말씀을 보면 노아는 먼저 까마귀를 방주 밖으로 내보냅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노아는 40일이 지나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보냈습니다. 그러나 까마귀는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왕래하였고 그러다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까마귀는 사체도 잘 먹을 수 있고 또 젖은 땅에서도 잘 지내기 때문에 또 멀리까지도 날 수 있는 힘이 좋은 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자 노아는 이번에 비둘기를 내보냈습니다. 평화를 상징하고 물을 싫어하며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 비둘기는 달랐습니다. 8절 9절 말씀 보면 비둘기는 물이 마르지 않아 발붙일 곳을 찾지 못하자 방주로 돌아왔고 노아는 그 비둘기를 잘 다시 받아줍니다. 잘 품어주다라는 그런 표현이 있고요. 그 이후에 노아는 다시 7일을 기다렸다가 비둘기를 또 내보냅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다른 결과를 얻게 됩니다. 10절 11절 말씀을 보면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음에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에 물이 줄어든 줄을 알았으며 비둘기가 새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왔습니다. 노아는 어땠을까요? 이것을 보면서 더 이제 기대가 됐죠. 이제 노아 방주에서 나갈 날이 멀지 않았구나. 물이 거의 말랐고 식물들은 다시 생명을 갖고 다시 싹을 틔우기 시작했구나 라는 희망을 볼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노아는 문 밖으로 나가지 않고 기다렸습니다. 노아는 감람나무 잎사귀를 보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지켜주시는구나. 우리를 구원하셨구나. 이제는 조금 더 안도의 한숨을 쉴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제 위기는 거의 다 물러갔구나. 그러나 아직도 온 세상은 여전히 물로 덮여 있었습니다. 노아는 일주일 후에 비둘기를 다시 내보냅니다. 그런데 12절 말씀 보면 이번에는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는 이제 비둘기조차도 까마귀에 의해서 비둘기도 스스로 지낼 수 있을 만큼 물이 더 많이 말랐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비둘기의 특성을 잘 알던 노아, 비둘기가 방주로 돌아오지 않네? 그러면 비둘기가 낮은 지대에서 사는데 또 깨끗한 것을 좋아하는데 이제 비둘기가 잘 살 만큼 말랐구나.
그러면 이제 나가도 되겠네. 우리 사람도 살 수 있겠다라고 나갈 수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노아는 밖으로 나가지 않았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습니다. 13절, 14절 말씀은 그래서 또다시 더 말랐고 더 마른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에 히브리어 다른 동사를 사용하면서 기록하고 있는데요. 13절에 이제 하레브는 땅이 마른 것을 의미하고 14절에 야베시는 더 완전히 마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노아는 땅이 하레브 상태로 마른 것을 본 후에도 인내심을 가졌고 땅이 완전히 마른 그 야베시 할 때까지 거의 2달, 1월 1일에서 2월 27일까지 거의 2달 가까운 시간을 분명히 창문을 열고 이제 밖을 내다봤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한 거죠. 그러면 말랐네? 그냥 약간 질퍽질퍽 할 수는 있지만 충분히 생활할 수 있네라고 나갈 수 있었습니다.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비둘기를 통해서 짐작한 것이 아니라 창문을 열고 이제 봤다라고 했기 때문에 자신의 눈으로 직접 확인했기 때문에 확신했기 때문에 나갈 수 있었지만 그러나 일주일 7일도 아니고 2주도 아니고 거의 2개월 가까운 시간을 더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지금까지 신뢰했던 하나님을 끝까지 노아는 신뢰한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본문에서 찾아보는 노아를 통해서 노아를 의인이라고 했고 하나님과 동행한 자라고 했던 그 이유를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상식으로는 굳이 하나님께서 다 말려주셨고 이제 이미 심판은 다 끝났고 굳이 나가서 이제는 새롭게 시작해도 되는데 그러지 않은 것은 그가 노아가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했고 자신의 생각과 판단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인, 하나님의 음성을 끝까지 기다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순종을 이야기할 때 100%만이 순종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나는 이 정도까지만 하면 돼라고 내가 정한 기준대로 순종한 것은 사실 진정한 순종이 아니고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100% 그대로 순종한 것이 진정한 순종인데 노아는 그 순종을 한 것이죠. 신앙은 기다림입니다. 우리가 항상 기도할 때 때로는 우리가 기도한 대로 즉시 응답받을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어떻습니까? 기도해도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과연 들으시는가? 또는 내가 기도하는 것이 그래서 때로는 흔들리죠. 잘못된 것인가?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라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때를 우리는 알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기다리다 보면 어느 때는 내가 어떻게 하지 않았는데도 어떤 문제가 해결될 때도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생각한 그 때가 아닌 다른 때에 하나님께서는 또 응답해 주시고 또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우리는 기다리는 동안 때로는 이 생각 저 생각이 많아지죠.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는데 노아는 어땠을까? 더 심했을 것 같습니다. 아까 말했듯이 1년이라는 시간이 결코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1년이라는 시간이 짧지 않은 시간인데 분명히 눈으로 다 마른 것을 보았는데도 기다린다. 그것도 뭐 일주일도 아니고 2주도 아니고 2달 가까운 시간을 더 기다리는 노아의 믿음은 진정 우리가 본받을 만한 신앙의 모습입니다. 신앙생활은 현실입니다. 노아가 방주 안으로 처음 드디어 오랜 기간 동안 노아 방주를 지었고 그리고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들었을 때 그래서 노아 방주 안으로 들어갔을 때 그리고 하나님께서 친히 문을 닫아주셨는데 그때 감격. 사람들이 나를 손가락질하고 너 미쳤냐라고 하면서 이 마른 하늘에 무슨 홍수야 라고 하면서 손가락질할 때 그는 참으로 힘든 시간이었지만 방주 안에 탔을 때는 큰 감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의 기쁨은 있었지만 그러나 살아가는 것, 노아 방주 안에서 그는 살아가야 했는데 그것은 현실이었습니다. 고통이 있었습니다. 인내가 필요했습니다.
근데 우리들의 삶이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감격이 있고 기쁨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세상 사람들과 동일하게 우리는 일하고 수고하고 오히려 더 때로는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큰 고통과 어려움까지도 감당하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억울하기도 한 것 같습니다. 뭔가 불편하고 싶고 내가 구원받은 이 방주 안을 뛰쳐나가고 싶기도 하고 그런 유혹도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하나님이 과연 계신가? 이런 힘든 시간에는 이런 신앙적인 회의까지도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럴 때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금 더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 잘하고 있어. 조금만 기다리렴. 우리는 하나님을 기다려야 하지만 사실 하나님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 순간을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너가 나를 끝까지 신뢰하는지 나는 너의 믿음을 보고 싶구나. 잘할 수 있지. 응원하시면서 사실 하나님도 오랫동안 인내하시면서 우리의 모습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물을 창조하신 분이고 다스릴 수 있는 분으로 순식간에 마르게 할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1년의 시간을 기다리셨습니다. 그 시간에 하나님의 시간에 맞게 노아도 1년을 기다렸습니다. 우리도 노아처럼 하나님보다 앞서가지 말고 잠잠히 기다리는 그런 훈련, 그 인내의 시간이 필요할 것입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나아가고 그렇지 않으면 여유를 가지고 기다리십시오. 그런 믿음이 여러분에게는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가 요구하는 대로 움직이는 우리들의 종이 아닙니다. 우리들은 하나님의 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여야 될 대상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의 뜻대로 움직이는 그런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13절 말씀을 다시 보겠습니다. 601년 첫째 달 곧 그 달 초하룻 날에 땅에서 물이 거친지라 노아가 방주 뚜껑을 제치고 본즉 지면에 물이 거쳤더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때 뚜껑을 제치고 노아는 방주 뚜껑을 제치고 눈으로 확인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노아는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보면 둘째 달 21의 날에 땅이 말랐더라. 드디어 완전히 마른 땅의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보기에는 그리고 또 이제 밖으로 나와도 될 것 같지만 그러나 여전히 노아는 기다렸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서 하나님으로부터 의인으로 인정받은 자가 되었고 또 그 가족을 또 함께 방주에 탄 또 동물들을 구원해내는데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있습니다.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믿음이고 기다리는 것, 인내하는 것이 또한 믿음입니다. 때로는 불평하고 싶고 원망하고 싶지만 그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시지만 살아계시고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는 오늘 이 자리에 서서 우리 성도들이 우리 예배당에 가득 찬 모습을 보니까 그 자체로 감동이 되었습니다. 지난 2주간은 참으로 허전한 2주였습니다. 주일날도 10명 남짓 10명도 채 되지 않는 인원이 모이기도 했고 또 새벽에는 저와 장로님만 드린 날도 있었고 새벽 기도회를 드린 날도 있었고 물론 중계는 했지만 그래서 가정에서 드리긴 했지만 그리고 또 지난주는 이모긴 사모님까지 3명이서 그렇게 새벽 예배를 드리는데 그 허전함, 썰렁함 이런 것들이 언제 회복될 수 있을까 이랬지만 오늘 꽉 찬 모습을 보면서 또 오랜만에 나오신 분도 보면서 마치 오랜 기간 동안 노아 방주 안에 갇혀 있다가 많은 동물들과 노아의 가족이 세상 밖으로 나와서 그 자유를 누리고 기쁨을 누렸던 것, 구원의 감격을 다시금 충만히 느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결국은 회복시켜 주시는구나. 그런 감동을 다시 느낄 수 있어서 저는 기뻤습니다. 기억합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억하고 계시고 나를 기억하십니다. 그래서 회복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만 하나님도 우리가 그 인내의 믿음으로 성숙해 가기를, 성장해 가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잠잠히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일 수 있을 때까지 하나님은 기다리십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조급하게 내 생각대로 판단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의 음성을 기다립시다. 여러분이 기도하며 기다리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는 오랜 기간 남북 통일을 위해서도 기도했지만 전혀 움직이지 않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가깝게는 어떤 성도님은 배우자를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나에게는 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가정에서는 결혼은 했지만 자녀가 생기지 않아서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정에는 자녀를 주시지 않는가 보다라는 그런 서운함과 속상함도 가지고 기도하고 계신 분도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어떤 분은 자녀의 문제로, 또 직장의 문제로, 사업의 문제로, 또 어떤 사람은 가족의 구원 문제로 오랫동안 기도하지만 전혀 변하지 않고 움직이지 않는 것, 전혀 물이 줄어들 것 같지 않은 그런 물이 가득 차 있는 상태인 것 같아서 답답하기만 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노아의 모습을 우리가 기억하며 끝까지 인내하는 믿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신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그렇게 우리가 성장해가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오, 우리의 구원자 되시며 또한 세상의 심판자 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은혜와 위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물로 세상을 심판하는 순간에도 늘 방주 안의 사람과 동물을 기억하신 하나님, 오늘날 동일하게 매 순간 우리를 기억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또한 노아가 자신의 경험과 생각대로 판단하거나 행동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며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그 노아의 믿음을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원하옵기는 우리도 노아처럼 온전히 하나님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줄 아는 그런 신앙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